영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자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도 265장 찬송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거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영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거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율랑 크시는 해 보혈에 넣으며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263장 찬송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널 기고 힘쓰며 건너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똥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던 내 마음 온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이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혈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각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시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간구가 응답되어지고 그 기쁨이 그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상황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주옵소서. 가장 필요한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하며 인도하며 그 길에 인도함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며 굴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도 더 가까이 나아가며 회개하며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는 은혜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주를 알아나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1절 다니엘 1장 11절부터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진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말씀 보면은 이 다니엘이 마음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왜? 무슨 뜻이었습니까? 우상이 먹은, 다시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음식을 그는 먹지 않겠다. 신앙이 타협되지 않도록 하겠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이 지금 얼마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여기에 파송해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끌려왔다 말씀입니다. 끌려왔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온 자가 무슨 자기의 권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타협한. 자기의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뭐 내 팔자가 이런 걸 어떡하겠어? 내 신세가 이렇는데 뭐 이렇게 한들 나 당당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수 덜 뜰 거예요. 나를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진실되게 살려고 그랬다면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요. 왜 내가 포로로 끌려왔을까요? 내가 포로로 안 끌려왔다면, 내 고국에 있었더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건데, 내가 지금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무슨 내가 내 주권을 이야기하고 내 신앙을 이야기하고 왕의 음식을 내가 거부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뜻을 정했단 말씀입니다. 왕이 먹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는 먹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 환관장에 말합니다. 왕이 지정한 이 음식을 우리는 안 먹겠다. 안 먹도록 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채소와 물을 먹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환관장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왕을 두려워한다. 왕의 명이다. 근데 너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런 흔히 말해서 풀떼기만 먹고 너희의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내가 너희를 관리 잘못한 죄로 내 목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의 위치를 또 그의 고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도 맞서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무조건 아니다 그렇게 해달라가 아니라 이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제안한다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이 아니라 청원의 방식으로 그 환관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겸손이고 지혜의 말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 말씀입니다. 열흘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우리를 보라 말씀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니엘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결단이 옳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그 속에 있단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채식을 한다 할지라도 육식을 하지 아니하고 물을 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채식을 하니까 얼굴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육식은 안 먹고 채식만 먹을 거야. 자, 그러면은 다니엘처럼 그렇게 될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다니엘이 그렇게 채소 먹고 그렇게만 먹었으니까 요즘 뭐 흔히 말하는 거 채소 썰어가지고 뭐 뿌리서 먹는 걸 뭐라 그러죠? 샐러드. 샐러드만 먹는다 해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좋아지고 기운이 펄펄 나고 그럴까요? 그럼 틀리잖아. 다니엘은 채소만 먹었는데도 그랬는데 나는 어쩌면 그때 그 다니엘이 먹었던 것보다 나는 어떻게 보면은 채소 먹는데 좀 더 영양가 있게 아마 먹지는 않을까 생각되지요. 여러분, 고기도 드시기를 원합니다. 얘가 그랬으니까 다니엘이 그랬으니까 나도 이제 고기 다 끊고 그냥 채소만 이제 먹어야지. 그러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그냥 얼굴이 윤기가 반짝반짝 나고 그냥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이 채소를 안 먹었다 할지라도 물만 먹었다 한다 할지라도 열흘 후에 얼굴이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다니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뭘 먹는다 할지라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다니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나도 물 위에 뛰어들어가지고 걸어봐야지, 그런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셨으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승인도 없이 그냥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하고 하다가는 문제 생기니까 그러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뜻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왜 책임 안 져주신대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고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자신의 결단이 옳다라는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함께 해줄 걸, 좋아지게 해줄 걸,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 말씀입니다.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걸 믿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간을 정합니다. 무조건 그냥 길게 한 달, 두 달 하지 아니하고 이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다니엘은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하여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이렇게, 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 환관장의 앞에서는 현실을 고려한 책임 있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환관장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배려이자 믿음이 현실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한 지혜의 선택이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결과를 비교해 보자. 열흘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결론을 내리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리하여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자, 지금 포로로 잡혀온 자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소년들도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 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소년들과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의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채식을 통하여서 다른 친구들의 얼굴과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결론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도피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검증 가능한 믿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사람 앞에서 책임지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되 사람 앞에서는 성실하게 설명할 줄 아는 믿음, 이것 또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또 지혜롭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곳까지 보내시고 이곳에 잡혀왔다 할지라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말합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말을 듣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지혜로운 말로 말미암아 환관장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만일 환관장 앞에 이 다니엘이 무대뽀로 그냥 안 먹을 거예요. 그거 안 먹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먹습니까? 안 먹어요. 차라리 우리끼리 해 먹을 거예요. 재료 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해 먹을 테니까 그냥 황관장님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잘 될 거라고 무조건 박박 구겨봐요. 황관장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황관장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지혜로운 말이라 말씀입니다. 긴 시간도 아닙니다.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시험해보라고,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테스트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신의 처분대로 우리가 하겠다. 막 그냥 무조건 그냥 그때도 가서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거예요가 아닙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황관장의 당신의 처분대로 따르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황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보는 일 아니라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지혜로운 태도가 이 황관장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니엘의 승리는, 다니엘이 이렇게 황관장을 우리가 극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말 때문이 아니라 믿음과 지혜가 함께 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본질을 지켰고 방법에서는 지혜로웠으며 사람을 설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책임져 주셨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 끌어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전적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맡길 줄 아는,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무작정 부딪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되 지혜롭게 말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되 사람을 배려하고,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준 그 시대를 통과하는 믿음의 선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일방 통행하는 무대뽀 정신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고 다니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지혜롭게 사람에게 다가갔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또한 주의 은혜로 살고 주를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전하는,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우리도 지혜로운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